2024년 4월 14일 주일의 본문과 설교 말씀의 요약입니다. 먼저 본문을 함께 봉독하십니다. 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 43절까지입니다.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신학적으로도 그리고 신앙적으로도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먼저 신학적으로 중요한 이유는 신약 성경이 언급하고 있는 두 이단 사상을 격파하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신약 성경이 지적하는 두 이단 사상은 영지주의와 바리새주의입니다. 영지주의자들은 물질 세계는 악하고 영은 선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영지주의자들은 영적인 것이라면은 다 좋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니 무제한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들은 사악한 영들의 활동과 성령의 영감을 분별하지도 않았고 또 분별치도 못했습니다. 교회 안에 이 영지주의자들이 흘러들어왔습니다. 그건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한국 사람들의 이 배경에는 이 샤머니즘이 깔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들어와도 이게 그 샤머니즘적인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크리스천들 중에도 연초가 되면은 토종 비결을 본다거나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심지어 점 치러 가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그 영지주의는 그 시대에 예수님 시대에는 널리 퍼져 있던 그런 생각들이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들은 물질은 악하고 영은 선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니까 예수님께서 몸을 가지고 오셨다는 것, 곧 성육신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가현설을 주장했는데요. 가현설이란 것은 예수님께서 사람의 눈에 보이시기는 했지만 육신은 없으셨다는 그런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어떤 그냥 이미지가 달린 것이니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고통을 겪지 않으셨을 것이다. 이런 주장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일서 보면은요, 요한일서는 그 영지주의에 대한 경계의 말씀이 여러 번 나오죠. 그 중에 하나가 4장 2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계셨다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들, 곧 영지주의자들은 그들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 아니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육신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이 바로 이단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몸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죽으셨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셨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음식을 드셨습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은 영으로만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 육체적으로 부활하신 겁니다. 그 음식을 드신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이 크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음식을 드셨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셨을 때에 제자들 가운데 무서워하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왜요? 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영이라고 이렇게 성경이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냥 우리가 흔히 쓰는 말로 하면 귀신이죠. 무섭죠.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부모님 돌아가신 다음에 그 부모님께서 여러분 앞에 나타나신다 그러면 여러분들 반갑겠습니까? 무섭겠습니까? 무서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나는 그런 귀신이 아니라 영이 아니라 몸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시기 위해서 못자국 난 손과 발을 보여주셨잖아요. 그래도 못 믿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번에는 음식을 드셨잖아요. 너희들 좀 먹을 게 있느냐? 그 제자들이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들이자 그걸 잡수셨잖아요. 여러분, 사람들이 제사 지낼 때 조상 돌아가신 분들이 오십니까? 또 그분들이 음식을 드십니까? 아니잖아요. 아닙니다. 제가 예전에 젊어서 그 해외 생활할 때 거기에 아주 제사를 열심히 지내다가 이제 그렇게 이제 지사 근무하러 온 분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이렇게 제사를 지내려고 이렇게 딱 이제 준비하고 이렇게 서 있으면 조상의 신들이 신이 임하는 거를 자기는 느낀대요. 그래서 어떻게 느끼십니까? 그랬더니 종아리가 서늘해진대요. 그 제가 그랬죠. 그는 밤에 제사를 지내니까 창문을 이제 현관문도 열고 방문도 열고 하니까는 냉기가 들어와서 종아리 있는 데가 서늘해지는 것이지. 왜 그 조상님들 조상님들이 왜 며느리 그 종아리 있는 데로 지나가시겠습니까? 제가 좀 그렇게 좀 비아냥거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찬바람이 들어오는 거죠. 따뜻한 바람 나가고요. 그런 걸 갖다가 영적으로 그렇게 조상신들이 오는 거라고 생각하면은 그거 미신이죠. 그거 미신입니다. 미신이라는 게 뭡니까? 사람을 갖다가 뺑 돌게 만드는 믿음이라는 뜻 아닙니까? 미신이죠. 예수님께서는 성육신 하셨습니다. 부활하신 후에도 육신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걸 증거하는 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또 다른 이단은 바리새주의입니다. 이 바리새주의는 영지주의와는 달리 이 종교 신앙이라는 것을 지적 탐구와 신학적 실천, 자기네들이 지적 탐구해서 얻은 것을 갖다가 계속 실천하는 것이라고 이해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지적 탐구를 통해서 부활과 천사를 인정을 했는데 정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거는요, 그걸 안 받아들여요. 천사들이 나타날 수 있다고 그러고 나서는 또 천사는 안 받아들입니다. 지적 탐구와 신학적 실천을 강조하다 보니까 영적 체험을 엄격히 제한하는 성향을 드러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표적과 기사를 보고 그걸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 한 예가 마태복음 12장에 나오잖아요.
사람들이 귀신 들려서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님께 데려왔습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 사람을 고쳐주시자 이 사람이 말 못하던 사람이 말하기 시작했고 또 보지 못하던 사람이 보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런 걸 딱 보고 나서 야, 이분이 다윗의 자손 곧 메시아가 아니시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은 저 사람은 지금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 것이라고 예수님을 깎아내립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말한 이유는 그들의 지적 탐구와 신학적 실천에 매달리다 보니까 이 하나님의 영, 그 권능의 역사를 외면하게 된 겁니다. 오늘날 기독교 안에 이 바리새주의적 태도가 강력히 작동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적 탐구에 대해서 열심입니다. 신학적으로 이렇게 저렇게 꿰어 맞추고 그것을 실천하겠다고 애를 씁니다. 그러면서 성경에 기록된 표적과 기사는 그거는 한 3,000년 전, 2,000년 전에 그때 일어난 일이니까 그때 사람들은 미개해서 그건 신화야 이렇게 해석하는 신학적 태도가 있잖아요. 유럽 쪽에 아주 팽배했었죠. 여러분 기독교라는 말 자체가 그 뜻이 뭡니까? 이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들이란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영어로 크리스천이라고 그러잖아요. 크리스천에다가 ITY라는 명사형 어미를 붙여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 다움, 그리스도인 됨,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크리스천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름 부음이 나타나는 사람들, 하나님의 권능을 행하시는 사람들, 행하는 사람들이란 뜻이죠. 그게 바로 그리스도이네요. 하나님의 권능, 그걸 행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내가 죄사함 받았어 이걸 갖다 믿는 사람들이라고 신학적으로 그렇게 이제 정의를 내렸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이미 말씀하셨죠. 마가복음 2장에 나오죠. 사람들이 중풍병자 한 사람을 침상에 누인 채로 주님께 데려왔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계신 그 집안에 사람들이 너무 빽빽히 앉아 있어가지고 그 침상을 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지붕을 뜯고 그 침상을 예수님 앞으로 달아내리잖아요. 여러분 지붕 뜯을 때에 흙이니 먼지니 막 났을 거 아닙니까? 그런 거 아랑곳하지 않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나을 수만 있다 그러면은 남에게 좀 패기치는 거 지붕이야 고쳐주면 되지. 돈 가지고 고쳐주면 되지. 지금 이 중풍병자를 갖다가 고쳐야겠다. 저분한테 가면은 낫는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침상에 누인 채로 달려 내려오는 중풍병자를 향해서 뭐라 그러셨습니까? 네 죄가 사함받았다 그러시잖아요. 그 자리에 있던 서기관들이 당장 속으로 생각하죠. 하나님 외에는 그 누구도 죄사함을 받았다고 말할 수 없다. 이거는 신성모독이다. 신성모독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죄사함 받았다고 말씀하시는 게 그게 자기가 하나님인 척 하니까 이게 하나님을 모독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들의 심중에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아시고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야, 이 사람들아, 죄사함을 받았다고 말하는 것과 일어나 내 침상을 들고 가라고 하는 것과 어느 것이 쉽겠느냐? 여러분, 죄사함 받았다고 말하는 거는 쉽죠. 왜냐하면 증거가 없잖아요. 입증을 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죄사함 받았어. 그냥 그러고 나서면 무슨 어떤 거기에 그 말에 대한 증명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여러분 이거 깊이 생각해야 되는 말씀입니다. 죄사함 받았다고 하는 것은 증명할 필요가 없는 말입니다. 선포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 침상을 들고 가라고 말하는 것은요, 그 사람이 일어나서 이 몸을 움쓰지 못하는 중풍병자가 일어나서 자기 침상을 들고 가야 하는 겁니다.
그게 일어나야만 하는 거예요. 어느 게 더 쉬운 겁니까? 죄 산 받았다고 그러는 게 더 쉽죠. 내가 죄 산 받았다고 말해서 너희들이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그렇게 생각하느냐? 그럼 내가 더 어려운 거 해보지 너희들에게. 그러면서 네 침상을 들고 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이중풍병자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자기 침상을 들고 갔잖아요. 여러분, 죄산 받았다고 말하는 거는 쉬워요. 할렐루야. 쉬워요. 그건 쉬워요. 정신 차리자고요, 우리가. 뭐가 어렵습니까?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는 일은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근데 기독교라는 거는 하나님의 권능을 행하는 사람 되는 거예요. 그 상태인 거예요. 옛날에 내가 하나님의 권능을 행했지. 옛날에, 그리고 내가 미래에 할 거야. 그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권능을 행하는 사람들이란 뜻이에요. 그게 기독교이네요. 기독교인 다음이 기독교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옛날에 예수님 때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런 일 했지. 그런데 오늘은 없어. 그러니까는 개신교 목사의 아들로 태어난 니체라는 사람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유럽 사람들이 19세기에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19세기 중반 후반은 부터요. 그 신화지. 신화야. 그건 그냥 그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 니체가요. 너희들이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을 지금은 없다고 그랬잖아. 그런 일은 지금 안 일어난다고 말하잖아. 그 니체가 정확한 말은 너희들이 하나님께서 지금 죽으셨다고 말하는 거지. 그렇게 표현해요. 너희들이 신을 죽였다. 그래서 신이 죽었다. 아니 무슨 사람이 교회가 신을 죽일 수 있는 겁니까? 니체의 풍자적인 표현이죠. 너희들이 성경에 있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지금은 안 일어난다고 말하지. 그래서 성경에 있는 하나님은 너희들에게 작동하지 않아. 그 하나님의 권능은 너희들에게 나타나지 않아. 이제 너희들의 후손들은 그들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났을 때 누구에게 찾아가서 도와달라고 말하게 될까? 그 얘기를 해요, 니체가요. 기독교가 기름 부음을 부인할 때에 그걸 보고 그렇게 비아냥거린 거예요. 신은 죽었다고 말하는 그 말에 감추어진 뜻을 아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현대 기독교는 저는 마치 사사시대를 보는 것 같아요. 사사시대가 어떻게 시작됩니까? 사사기 2장 10절 말씀이잖아요.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거는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한 사람들 다 죽었어요.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하나님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그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하나님의 권능을 알지 못하고 체험하지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뭐가 되는 겁니까? 자기 멋대로 사는 거예요. 이게 19세기 유럽이라고요. 뭐 20세기 달랐습니까? 그러니까 20세기 안 다르죠. 그러니까 기독교인들끼리 그냥 서로 그냥 뭐 1차 대전, 2차 대전 다 그냥 뭐 수백만, 수천만 명이 죽잖아요. 오늘날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그 전부 다 같은 종파 사람들이잖아요. 기독교 그것도 같은 종파잖아요. 정말 넌센스입니다. 여호수아서가 어떻게 끝납니까?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들을 모르는 사람들, 경험한 사람들이 없으면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그 사사기는 사람들이 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시대였습니다. 아브라함 헤셀이라는 사람이 그런 말을 했죠. 신앙은 기억이다. 이 말은 정말 진리예요. 진실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구운 생선을 드시는 걸 본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그 부활만 증거했습니까? 성전 미문에서 안진뱅이로 태어나서 걸어본 적 없는 사람이 그 구울한 그 거리를 일으켰잖아요. 그리고 제자들이 많은 표적과 기사를 행했습니다. 그거를 보고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저런 일을 한다고 하면 예수님께서 정말 성육신하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셨다는 저들이 말하는 게 정말 맞겠다. 그리고 자기네들이 그걸 그대로 믿었더니 자기네들도 그런 일을 행하는 거예요. 그게 복음서의 내용과 사도행전의 내용입니다. 근데 지금은 그냥 지적 탐구와 그리고 신학적 실천, 사순절 지키는 거, 이런 걸 가지고 신앙의 잣대로 삼고 있잖아요. 죄 성수하는 거, 11조 하는 거, 이게 신앙의 잣대가 되어버렸잖아요. 여러분, 이제 우리는 다시 예수님 부활의 그 순간으로 돌아가서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그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찾아오신 그 하나님과 함께 걸으며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그렇게 우리의 남은 생을 헌신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초자연적 경험과 신앙, 이 둘은 늘 함께 갑니다. 오늘날 초자연적 경험이 없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차라리 교회를 떠나시는 게 낫습니다. 그 뭐하러 교회 다녀요? 기도하시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바리새적인 관점으로 주님과 하나님을 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희는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함께 살며 우리가 늘 새로워지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하나님의 성품을 배워가는 사람들이 되어서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권능을 행하고 드러낼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